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신자 가정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지방에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먼 곳에 있는 노원구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맡은 현장 속에서 지기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집중할 때 굉장히 영적으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 돋보이는 기적을 하나 얘기를 하라고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죠?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성인 남자만 숫자를 셌거든요. 그럼 최소 10,000명, 15,000명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 있으라 라고 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거 가만히 보면요. 무리를 보고 사역을 하셨던 것이 있고요. 제자를 두고 사역하신 것들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찌 보면 우리를 야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무리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증거를 보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빨리 제자들 보고 배를 타고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 다 무리를 향한 사역이라든지 제자들을 향한 사역이라든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흐름과 방향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하셨거든요. 우리 양문교회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은 원하시는 자들로 부르셔서 제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붙잡고 집중할 때 지금까지 내가 안 됐다 그리고 막혔다라고 하는 것들이 관계된 모든 곳에서 성령 역사는 시간이 분명히 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타고 이제는 건너편으로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배가 떠난 지가 수리가 지나게 된 겁니다. 거리가 꽤 된 거죠. 그때 바람이 확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흔들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실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 예수님 딱 나타나신 겁니다. 물 위를 걸으셔서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고 난리를 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여튼 베드로는 뭐든지 앞서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다고 분명히 알았던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와라 라고 해서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이제 걷게 돼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보고 걸을 때는 괜찮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빠져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다가 딴 걸 보고 빠져 들어갈 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했던 얘기입니다. 주님,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데 분명히 베드로가 의심하고 믿음이 없었던 건 확실해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뭐부터 하셨냐? 3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하셨던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 연약한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배에 함께 오르게 되니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풍랑이 이렇게 그치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288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했었을 때는 풍랑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뭐냐? 바람이 부네? 무섭네? 파도가 치네? 그때부터 베드로는 빠져들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고요. 그리고 또 사람은 내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반드시 뭐에 집중을 하고 살아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이게 집중을 하다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집착을 하게 돼요. 집중이랑 집착은 다릅니다. 내 자녀를 향해 집중하는 거랑 내 자녀에게 집착하는 거랑은 달라요. 돈 버는 거에 집중하는 거랑 돈 버는 거에 집착하는 거랑은 달라요. 분명히 형태는 똑같을 수 있지만 집착은 뭐냐? 다른 것을 못 보게 만듭니다. 아예. 그리고 어떻게 되냐? 중독되게 만들고요. 나중에 사단은 다른 것으로 분열되게 만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집중하고 살아야 되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중심으로 살아가요. 네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야, 네가 뭘 잘 돼야지. 네가 먼저 복 받아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너 먼저 살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지 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오늘 분명히 돼 있죠. 이 베드로가 의심했어요. 분명히 의심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의심하냐?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야, 믿음 좀 잡아봐. 내가 손 잡아줄게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베드로의 먼저 손을 잡으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24시간 우리를 떠나지가 아니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응답을 못 받는갑다. 내가 안 되는갑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혹시 연약해서 순간순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말이 이상하잖아요. 죄 지은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 안에 있으란 말이냐? 그럴 순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니? 왜 저것밖에 못했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을 잡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 뭘 보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속입니다. 네가 이러니까 안 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너지고 안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집중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뭘 집중하게 만드냐?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제가요, 지금 예배드릴 상태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게 속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응답이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응답을 바라보게 되니 내 기준의 응답으로 보니 응답이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이런 제가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과거에 지나왔던 그 파노라마처럼 사진이 쫙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발자국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발자국이고 옆에 발자국이 있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따졌답니다. 이때 어디 계셨는데요, 그러면? 내가 이때 힘들어하고 믿음이 없어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왜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냐? 내가 너를 업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응답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 저렇게 하면 응답받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원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소원이 뭐겠냐, 그거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대부분 사람들이 언약을 내가 원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나 중심으로 언약을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고 막 붙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언약으로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혹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이 말씀이 나랑 부딪히는 거예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이 길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언약과 내 현실이 부딪힐 때 언약을 붙잡지 않고 내 현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내 현실을 말 그대로 내 나름대로 언약처럼 포장을 딱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갈 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뭐냐? 네 씨로 말미암아 만방이 복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리고 조카 롯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인륜도 있어요. 도덕적인 그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만방이 복을 얻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합리화를 딱 하는 겁니다. 조카 롯도 우리 가문이잖아. 우리 같은 씨잖아. 그러니까 조카 롯 잘 챙겨가지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언약 성취 아니가? 뭐요? 아브라함은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붙잡았어요. 그때 문제 많이 일어나죠. 그죠?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아요. 그 결과가 모슬렘이라고 안 합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응답은 따라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주라든지 우리 업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분들은 또 그 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많이 안 듭니까? 지금 어느 정도만큼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어느 만큼 내가 개인적인 업을 해야 되냐 이런 갈등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이것을 구분을 짓는 그 순간부터 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거는 하나님의 일, 이건 나의 일, 이렇게 구분을 짓거든요.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로 보게 되면 나는 그냥 직장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전도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응답이 오게 되고요.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현장에서 내 업에 대한 전문성도 거기서 나옵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일 할 때 어떤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이고 어떤 것은 나의 일이고 그 구분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레미야 1장에는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또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우린 축복받아야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 만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만남 속에서 갈등이 진짜 힘듭니다. 정말로. 누가 그러들 안 합니까? 개면 잡아먹겠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뒤에 점점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 사람과의 관계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되면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사랑 공부고 응답이지 그게 갈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또 이 말을 잘못 들고 야 사람 관심 눈초리 뭐 소리 다 필요 없어. 내 하나님한테 올바르면 돼.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뭔지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사람에 대한 응답까지도 같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고 안 보고가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냥 막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안 봤는데 나중에 이제 카톡에 올려드려 볼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답을 알고 보게 될 거긴 합니다. 근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농구공 가지고 몇 번을 패스하냐? 그 숫자를 세봐라. 라고 하면요. 집중해서 딱 봅니다. 근데 그때 고릴라가 지나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농구공 패스하는 거 몇 번 했는 걸 집중했던 사람은 고릴라를 못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얘기해 주지 않고요. 그냥 영상을 보여주죠. 그러면 집중이 분산되죠. 그러면 고릴라가 그때 보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 커튼색이 바뀝니다. 그 영상에서. 근데 커튼색이 바뀌는 것도 거의 못 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나는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문제에 집착하고 있어서 어려운 겁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근본 미션이 뭡니까? 갈보리산 위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삼지 않고 문제에 잡히지 않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다. 언제까지요? 내가 이게 보일 때까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집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한된 집중입니다. 이 제한된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좁게 본다, 하나밖에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집중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죠? 분명히 알곡 속에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곡이 집중하냐? 가라지에 집중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근데 가라지에 집중하면 이 가라지가 눈에 계속 거슬리는 겁니다. 그죠? 아마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저 아이패드를 떨어뜨렸어요. 들으셨습니까? 우당탕 하는 소리.
근데 제 패드에 보면은 이 케이스가 있는데 이 키보드가 우선은 조금 뭐랄까요? 잔인해요, 애플 측이. 그래서 약간 흠집이 난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달렸어요, 저. 패드를 계속 꺾고 작업도 하고 글도 쓰고 하는데 이게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 가라지. 그죠?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문제도 아닌 작은 것에 붙잡혀 있으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제한적 집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걸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과 골로새서 2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예수 믿는 사람 다 필요 없다. 바울은 그 얘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뒤를 쳐다보지 않고 나는 달려간다. 그게 뭐죠? 바울의 제한된 집중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만 얘기했고 그리스도만 붙잡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진짜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붙잡기가 힘들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지금 당장 이것부터 뭘 해결을 해야 내가 은혜를 받든 교회를 가든 예배를 드리든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안 하시고요,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만 붙잡았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더라. 그게 복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계속 들었으니까 오직입니다. 오직이니까 지금 현실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갈보리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 끝났으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감람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재창조고 절대성의 응답입니다. 이걸 보고 마가다락방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내 삶 속에 보좌의 축복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업과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는데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관계된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그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237의 빛, 전도와 선교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딱 두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언약을 붙잡게 되거든요. 근데 요셉이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잖아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 응답이 되고 증거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응답 증거라고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근데 요셉에게는 문제만 닥치는 겁니다. 형들이 시기하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감옥을 가게 됩니다.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언약을 붙잡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잖아요. 나는 진짜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몸부림을 쳐서 정말 언약 붙잡고 있는데 나는 직장에서 어렵고 나는 여러 가지로 가정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갑다 라고 보게 하는 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아닌 말로 당연한 걸 붙잡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요셉은. 뭐냐? 노예 생활입니다. 그럼 노예 생활을 할 때 해야 될 게 뭐죠?
주인 말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나는 언약 붙잡았는데 내가 노예 생활 이거 하고 있어야 되겠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좌절을 했거나 아니면 오버를 한 겁니다. 나는 이런 거 할 사람 아니야. 세계복음 할 사람인데 하면서 노예를 제대로 안 하면서 보디발한테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요셉은 끝입니다. 근데 요셉은 노예 생활에 충실했어요.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일들이 왕 앞으로 가는 하나님의 필연성의 증거였고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먼저 앞서서 애굽에 보낸 겁니다.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 증거로 요셉의 절대성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이 쌀농사의 최고의 국가였거든요. 그러면서 만방에 여호와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절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있을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메시아 올 땅으로 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으니까 이렇게 됐다. 요셉은 이런 총리가 된 걸 응답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맞죠? 그게 요셉의 절대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만큼 대단한 존재였는가 아십니까? 이 사무엘이 무서워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를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엘을 두고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첫 번째가 그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한 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을 만난 모든 자는 여호와를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일까요? 이새 가족은.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의 아들을 모아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봤었을 때도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그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딱 뭡니까? 목동입니다. 그때 당시에 목동은요, 뭐랄까요? 신분이 낮은 위치입니다. 그죠? 근데 왕이 될 걸 알았어요? 양치고 싶겠습니까? 양칠 이유도 없잖아요. 왕이 될 건데. 그죠? 근데 왕이 될 거를 알았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현실은 목동이라. 그럼 뭐 했죠? 목동에 있을 동안에 당연한 걸 했어요. 양을 지킨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 많이 남잖아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했던 게 아니라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 일 과정 속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이 당하게 되거든요. 그 필연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 앞에, 그죠? 나중에 이 절대적인 응답이 어디로 오게 되죠? 성전 건축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것처럼 내가 목사님 진짜 저는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생명 걸고 지한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닌 분들은 좀 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이런 연락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럼 꼭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언약 속에 있으라. 근데 죽어도 그건 안 해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는데 성경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냐?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지푸라기 붙잡듯이 좀 위로 좀 받고 좀 힘 좀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돼 있어요. 생명은 놓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왜 잘 안 됩니까? 이럴 때 안 된다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에 집중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왜 회사 생활이 잘 안 됩니까? 나는 회사에서 왜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했었을 때 알고 봤더니 내가 다른데 여러 가지가 바빠요.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뭘 합니다. 나름대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겠죠? 그럼 당연히 지가 가겠지요? 다른 사람이 안 좋아하겠지요? 그죠? 그럼 당연성은 뭡니까? 내가 전날 밤 문화를 바꾸는 게 당연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거 제껴놓고 인간과의 갈등 하는 계획이 뭡니까? 미안하지만 안 보입니다. 그렇게 찾으면. 진짜 당연한 걸 찾아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속에 있었다가 내가 무너졌다. 그러면 당연성입니다. 안 무너진 게 이상하고 안 무너지면 내가 더더욱 보고만 있지 않을 건데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당연성이 찾아집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죠? 하나님의 필요한 게 나와요. 이걸 찾으면 나는 작은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제한적 집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목사인데 나는 왜 자꾸 어려움이 오나? 나는 왜 경제적으로 어렵나? 그리고 나는 왜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렵고 잘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도움 받으려고 하고 저기에 도움 받으려고 하고 하면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그죠? 제가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제가 몇 번 솔직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대방역 지하철도로 건너와서 여의도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넘어올 때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깝깝했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푼 야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 사람이 모여지게 되고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그 건너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이 생각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응답을 받으면 괜찮을까요? 누가 돈을 좀 줬어요. 교회에 헌금을. 좋겠죠? 다시 문제가 오면 또 그 갈등에 부딪힐 건데요. 맞지요? 응답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붙잡았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어떤 누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굶을 일 있으면 굶고 핍박받을 일 있으면 핍박받고 죽을 일 있으면 죽어버립시다, 목사님.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대요. 근데 제 그 말이 하나의 음성으로 들리대요. 그게 맞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잡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정말 하나님이 문을 열기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제한된 집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제한된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이제는 내가 정말 더 집중하고 도전해야 될 것이 뭔지가 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 따라오는 걸 보고 선택적 집중이라고 그래요. 내가 정말 제한된 집중을 하고 있었더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절대 계획에 집중을 할 수 있고요. 그걸 알게 되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교회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절대 계획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성막, 바벨론 포로시대 때 성전, 그리고 초대교회에게는 교회 운동을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다 보니까 한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해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보여지게 돼요. 아마 우리 조장로님 가정들은 아마 아실 건데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아파트에 뛰어내 자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안타깝게 조그마한 유치원생 여자애가 지나가다가 그 투신 자살한 그 사람 밑에 깔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애까지 같이 목숨을 잃게 됐어요.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중직자 부부입니다. 그 부모님이.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대요. 근데 제가 이분이랑 통화를 하다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하시대요. 나는 우리 아파트에 이 아파트에 오랫동안 살면서 아파트 살려야 되겠다. 영적 문제에 대해서 살려야 되겠다. 정말 이 지역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같은 아파트 층에 자살을 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그걸 못 봤대요. 관심도 없었대요. 그런데 내 딸이 이렇게 된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이 지역을 향해서 이 아파트를 향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 계획 붙잡고 믿음 갖고 도전하기 원한다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제한된 집중 속에 오직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나 개인, 교회, 그리고 지역, 그리고 한 나라에 대해서 선택지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됨을 부르신 겁니다. 이걸 보고 원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단도요, 원네스 하거든요. 계시록 2장 9절 그리고 3장 9절에 보니까 예전 성경에는 사탄의 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사탄의 회당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 사단도요, 딱 회를 딱 구성을 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단의 문화에 대한 플랫폼 배경이 싹 다 돼 있어요. 근데 교회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회당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을 문제를 가져줬던 사단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원네스를 깨는 첫 번째로 공격했던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4장의 예배를 딱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원네스 공격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사단은 압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가져뒀던 이 사단이 하나님의 언약 회복인 예배를 무너뜨리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다시 보기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 예배 회복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화치 맺지 마라.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잔인하게 말씀하셨냐? 이방인들을 진멸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이방인들을 받아줘요. 연민 때문에 불쌍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냐? 우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상 문제로 가게 되고요. 포로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보세요. 성경에는 복음을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만 붙잡아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도요, 이단이 있었어요. 어떤 이단이 있었냐? 두 가지를 나눠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나쁜 거고 영적인 건 좋은 거.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줬으니까 나쁜 하나님,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좋은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딱 지어요. 하나님의 것, 내 것. 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자들이 누구냐? 이단들입니다. 또 이 사단이요, 원네스를 깨는 작업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어떤 분쟁이 일어나냐? 너는 바울파, 너는 베드로파, 누구는 아볼로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라인. 그래서 이렇게 느끼게 해요. 누구 장로님 라인, 그리고 담임 목사님 파, 부목사님 파. 교회가 그러고 앉아 있어요. 눈에 보이죠? 표시 안 나요. 그래서 어느 라인이 있어요. 그게 맞나요? 나는 목사님한테 조금 더 사랑받는 오른팔, 나는 덜 사랑받는 왼팔. 맞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교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원네스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원네스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양 피 바르는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미스바 운동,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원내스입니다. 자, 역대상 29장에는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모든 백성이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원내스에 대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뭘 많이 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복음에 원내스 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6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그죠?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냐? 선교사를 보낼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원내스 돼요. 이 초대교회가 또 원내스 돼서 기도할 때 헤롯 왕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원내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하냐? 변화산 위에 딱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막 이런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모세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놀래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내가 영원히 여기서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막 셋 지을 돈도 없으면서. 그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이걸 보게 하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 계시더라. 예수를 바라보자 돼 있어요. 근데 그제는 뭐라고 돼 있죠? 예수를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 그거 벗어버리고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면 진짜 도전해야 될 선택적 집중이 나와지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전체가 하나 되는 원네스 집중을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말은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이거 끊으라가 아니죠. 제한된 집중 속에 풍성한 응답입니다. 선택적 집중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대한 원네스, 가정에 대한 원네스, 그리고 여러 가지 업과 관련된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네스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집중을 실제로 어떻게 하겠냐? 이 부분은 오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또한 말씀은 듣지만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는 종교 생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예수로 완전하고 오직 예수만 남는 참된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라는 것에 복음적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우리 렘넌트들을 반드시 왕 앞에 세우시듯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울 것인데 그날 그때 그곳에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집중했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지셨다는 것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